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피조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롭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저희 모두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의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이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 등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글학교 해야 될 아이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천국 대행진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왕정수 장로님, 왕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예배 끝나셔서 가시면서 받아가시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영광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오늘도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한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이오니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깨트리며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앞집에 어떤 부부가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왔는데 아침마다 그 이사 온 남편이 계속 눈만 뜨면 노래를 부르더래. 유행가를 부르더랍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렇게 아침마다
부르는 소리 듣고는 이 믿음 좋으셨던 집사님은 늘 불편한 거예요. 왜 저런 분이 이사 와가지고 정말 시끄럽고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2주가 지난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입에서 홍도야 울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큰일이다 생각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하고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여러분이 찬양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체포 바로 되기 직전 밤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차곡차곡 정리하셔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몸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들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신인 몸으로 입으셨던 주님이 너희들 가운데 떠나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영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 아실 줄로 압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또 다른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또 있다는 말은 아니겠어요? 또 다른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대언자란 말이 파라클레토스 아까 말했던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이 보혜사가 있는데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동일하게 여기 쓰여지고 있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거의 많이 없는데 바로 요한일서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돕는 자,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교사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고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누굴 찾아가시죠? 저를 찾아오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의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할 거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건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법률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요? 변호사를 찾아가야죠. 옆에 사람한테 찾아가야 아무 소용없죠. 변호사는 법의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무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나요? CPA 세무사를 찾아가야 맞는 거잖아요. 자동차 문제가 있을 때는 자동차 전문가를 찾아가고요.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탁월한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가가 누굴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언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 가야 할 길을 물어야 되고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가서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다르고 옆에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르고 조언을 해도 내 입장, 내 경험이 조언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각 인생의 문제들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인생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다 붙들어주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등산하시는 분, 높은 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같은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 말이에요. 오를 때에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등반할 수 없겠죠. 그 산 높은 산을 이제 등반할 때에 그것을 도와주고 짐을 같이 날라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 셀파라고 해요.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 올라갈 때는 이 셀파들이 도움이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산악인과 동시에 그들이 현지민들이면서 그 지역과 그 산과 그 기후와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셀파로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짐을 때로는 날라주고요, 길을 안내해주고요, 또 때로는 힘들면 밀어주고요, 붙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산을 잘 알고 길을 잘 알고 그 형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에베레스트한 히말라야 같은 것들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반가들은 그 셀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높은 고지의 산을 등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 같은 데 보게 되면 등반해서 막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는데 누가 찍었을까요? 자동 카메라로 셀카를 찍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 셀파들이 다 찍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저 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 여정 순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에 셀파같이 늘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보시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상에 유하라 하시니라. 약속한
약속하신 것,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를 보십시다.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로요? 보혜사 하나님으로. 그것이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대신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유익일까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계셨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시간도 2000년 시대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지금도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예배하는 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신 분도 함께 계시고 또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시라면 이제는 그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어디서나 여러분이 잠을 잘 때에도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어떤 사람에게만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유익이요 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17절 보십시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뭐 한다고요? 거하신다는 게 장막을 치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시냐고요?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났어요? 성전에 가야 만났어요. 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만났어요. 이제는 그 밖의 성전들이 다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 땅에 성전이라는 게 없다고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이제 성전을 세우셨는데 어디다 성전을 세우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전을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우리 밖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십시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런 거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대답 잘 하시네. 그러고요.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 망설이시던데.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진짜로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기가 좋아서요? 많은 걸 배워서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거라고요. 여러분 돈 없어도 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라고요. 왜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내 자신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지성소 계시는데, 지성소에는 시은 좌가 있잖아요.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 보호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 우리 안에 거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 아니야.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경험대로, 너의 계획대로 살면 그게 죄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전이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핵심은 뭐예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다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됩니다. 그런 믿음 좀 듣고 와보세요. 좀 그 비법을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불과 같은 고난, 물과 같은 시련이 우리 가운데 없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믿음 좋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면 더 인생의 역경들이 오히려 더 많던데요. 왜요? 저항이 오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저항, 세상의 유혹들이 더 심하게 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음 좋으면 기도 많이 하면 예배 잘 드리면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시면 주소를 잘못 찾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날 것이다. 인생의 환난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믿음대로 살아가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날 거라고요. 물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시련은 뭐예요?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홍해 같은 거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불과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면제시켜 준 적이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가신 약속이 뭘까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날 것이다. 불과 같은 고난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지 고난이 없을 것이다. 시련이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이 해결되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염려 가운데 우리 삶에 염려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으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묻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다윗이 고백한다고요. 그럼 다윗같이 믿음 좋은 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대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 가면 안 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울과 같은 죽음의 도사리는 그 골짜기 같은 곳은 절대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피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요셉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바울을 보시고 고난이 면제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그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가중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닥쳐도 염려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사망의 골짜기인지 그것이 거친 광야인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구나.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렸던 복음성가 찬양대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언약은 뭐죠? 세상이 뒤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나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도록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성전을 모신 것이 성전의 가치가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성전 되신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다 얘기 아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십니다.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성령님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 거 왜 모셔요? 성령님을 모셔놓고 내 생각대로 살 거 왜 모시냐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교사가 내 옆에 있어요. 최고의 상담가가 내 옆에 있어요. 최고의 전문가가 내 옆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들어놓고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럴 거면 왜 들으시는 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놓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 동성이공이잖아요. 같은 입을 듣고 다니지만 생각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사시며 통치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냐면 오늘 성령님으로 적용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그분이 내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전문가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바둑을 둬본 적이 없습니다. 바둑하면 오목밖에 둘 줄 몰라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바둑을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도 그 시간들을 너무 아까워서 바둑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바둑에 대해서는 검은 알과 흰 알에 대해서는 알아요. 고수와 하수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둑에도 하수들은요, 눈앞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많이 먹을까 하고 먹는 데 관심이, 눈앞에 있는 것에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급급하면서 하나가요. 고수들을 두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눈앞에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그걸 먹겠는데 그건 안 먹고요, 다른 데 집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멀리 보고 수를 보더라고요. 그게 전문가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바둑의 문외한인데 제가 1급이나 1단인 사람하고 바둑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100점 100패예요. 저는 바둑에 대해 전혀 모른다니까요. 100점 100패라고요. 근데 제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조은현, 바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창호, 조지훈, 구단 같은 그런 분들 옆에서 내게 계속 훈계해주는 대로, 훈계해주는 방향대로 두게 되면 제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클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두고 그 성령님 전문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창호 구단이나 조지훈 구단님 옆에 모셔놓고 그분이 훈계를 하셔요. 훈계하시는 대로 두지 않고, 야,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거 하면 하나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바둑을 두면 질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리 옆에 두어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초보이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성령님을 의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요. 야고보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랴. 이 말씀을 좀 바꿔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탁월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경험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시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배운 경험보다도 지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요? 아주 간단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셨잖아요. 자녀들이 크게 되면 고집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엄마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훨씬 더 편할 수 있게 훨씬 더 쉬운 길을 제시해 주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요. 성령님 모시고 있다면 성령님을 의뢰하세요. 신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상담하십시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로 듣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살아가며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레 토레이라 목사님이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가지 못했던 그분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성경을 펴서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벌려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것만 다 상처고 얘기하는 것만 자기는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 보기에 선한 대로 다 결정해놔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성령님을 자꾸 해결사로 생각해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사고치고 내가 인생의 문제를 다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 삶의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길은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판단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가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성령 대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묻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며 우리를 저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시며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구하게 하시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맡기며 금성의 귀를 기울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인생의 문제와 아픔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